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영생 소유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며 인사해 주겠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80억 인거 중에 우리는 한 명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걸음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걸음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고 또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의 전체 흐름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게감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은요,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왜곡하고 곡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이 흐름은요, 연결되어지는 연결성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은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독신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라는 그 이후에 곧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여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그 존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 16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 자의 표상으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19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19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결론은 천국까지이고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19장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천국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흐름 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짧은 이야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요, 이 이야기는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안수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 오는 그 아이들을 멈추어 세우고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초청하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등장인물을 보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고 나아오는 자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러 오는 자이고요, 예수님을 막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안겨드리고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합쳐져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막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로 나오는데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막았을까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벌써 2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곧 대적자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도 없으시고 어디 감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하실 분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대적자들을 상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무찌르거나 또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실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추해 본들 이 제자들의 이런 마음은요, 올바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19장인데요 18장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가라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미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신 이미지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이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들은 상태에서 지금 19장에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18장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그 반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에는요, 어린 아이들은 무가치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을 어른들은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행동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저 지식이었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잊혀진 지식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의 근거, 행동의 근거,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고 행동의 동기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배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에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교육부를 오래 하고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제 스스로의 이렇게 그 관찰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이나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자기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전도자의 역할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었고, 이 부모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은요 부모의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행동을 보면 이것은 천국을 가정 안에 만들어 나가는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가정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온 가정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도 고넬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친척들까지도,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보이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확대해서 친척들, 확대해서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들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넬료 주변에 고넬료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들에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기의 가족도, 또 자기의 친척도, 또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도 초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가장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태의 열매에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과 상급, 누구예요? 나의 기업과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상급인 나를 통해서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앞에 화면에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2021년도의 통계 자료입니다. 신앙생활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저기 길게 되어져 있는, 녹색 길게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계기,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77.4%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가 77.4%입니다. 그리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가요, 어머니입니다. 몇 프로일까요? 30%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면 더 좋을 텐데, 두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몇 프로였냐면 25%입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14%입니다. 부모님을 다 합하면요 44%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동기들
또 선후배 간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요,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자에 의해서가 불어 69% 거의 70%입니다. 그래서요, 부모의 역할은 지대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삶이 신앙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데이터로도 77.4%의 영향을 주고 69%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의 하기 나름이고요, 자녀의 신앙의 성장은요, 부모의 신앙의 성장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예수님께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든든히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나의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 존재인가? 아니면 반대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존재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라면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심각하게 질문하며 가정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 어울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앞선 본문에 반대가 되어지는 자로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바로 부재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재물을 선택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결론이 맺어집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부자 청년에게 선택하라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재물을 선택할래, 나를 따라올래,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선택,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의 선택, 영원한 것과 또 일시적인 것 사이의 선택을 이 부자 청년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와 영원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요, 우리가 영원을 맛볼 수 있느냐 아니냐와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왔다 라고 하는 큰 배경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선한 일 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영생과 오늘 안에 영생을 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칭찬받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입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자수성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이루었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했던 청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는데요. 그건 뒷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하지만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갈망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 영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안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얻고 잃는 것, 다시 말하면 소유로서의 영생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을 하여야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부자 청년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했고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여서 부라는 것을 얻은 방법으로 영생이라는 것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문이 많았던 자자했던 예수님께 그 지혜를 빌려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노력해야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영생은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이 질문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생은요, 나의 열심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예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의 취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의도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자 청년은요, 계속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일인가? 자기 자신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은요,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뭘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할까라고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시선이 갔다라면 예수님이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이 선한 것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리라, 이 시선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석에 있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요, 계속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시선을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너의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그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영생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두 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표현할 때 선택했던 단어와 예수님이 영생을 표현할 때 선택했던 단어가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다, 곧 소유물로
소유물로서 영생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물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생은 주머니 속에 넣는 소유물이 아니라 여행의 일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행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 부자 청년만의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치 구원이요, 천국 티켓을 따놓는, 그래서 그 티켓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생은요, 먼 훗날 천국 티켓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영생의 넓은 의미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시선을 돌려서 선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해 나갈 때 영생을 확신할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선택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27절 말씀을 듣고 이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계명을 또 묻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묻는 그 뉘앙스도요, 뭐예요? 영생을 아직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이 청년이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왔을 텐데 이 십계명 가운데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돌판 두 개가 있잖아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을 이 십계명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인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자 청년에게 던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이걸 딱 듣고 나서 이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내가 기준을 잡았고 이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었고 지금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야,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지. 근데 그것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그를 바라보며 너의 자신의 소유와 너 자신의 잘남만에 갇힌 너의 시선을 이제는 너의 주변의 사람으로 다 돌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삶, 그들을 바라보는 삶,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을 그에게 던집니다.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새로운 시선의 변화의 기회, 선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켰습니다. 근데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뭐였어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행하면, 나의 이런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똑같은 일을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은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시선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너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동일한 21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영생을 갈망하는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며 또다시 선택의 자리,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21절 말씀요, 17번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야, 너 지금 가진 것 플러스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너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네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지금 네가 시선을 옮기지 못하는구나. 그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하늘에 보아, 시선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두고 나를 따라와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자는요,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요, 재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자기의 소유에 있었고, 이 소유가 영원하기 위해서 영생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시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직설적으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영생과 연결되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가야 할 분을 따르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여기 가,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따라가야 할 분을 따라가면서 영생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서로 대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 내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아, 내가 의를 쫓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리가 있구나. 이 자리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오늘을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선택의 자리로 세워주신 그 분을 의지하고 선택의 자리로 세우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꺾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선택의 자리가 은혜이며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기에 그 영생을 맛보는 오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그렇게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무슨 선택을 했어요? 내려 놓아야 될 것을 붙들기로 선택했고 따라가야 할 분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근심의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내려야 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될 분을 따라가면 영생의 여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딱 한 주 전이네요. 지난주 수요일날 청년부가 울릉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울릉도 여행 갈 때 냉장고 싸들고 갔을까요? 냉장고 필요하잖아요. 이 더운 날 냉장고 필요한데 냉장고 싸들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 더운 날 에어컨 필요해서 에어컨 싸들고 갔을까요? 아니요. 여행은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현명하게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천국을 정말로 즐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따라가야 될 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독도 배 타고 왔잖아요. 이상한 거 다 짊어지고 가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다 내려놨고 독도 배에 가는 선장에 나를 맡길 때 진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여행을 하는데요, 주님께로 등을 돌렸다. 그때부터 어떤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여행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여행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짐들을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마음 중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여행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생을 맛보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며 날마다 아름다운 영생의 발걸음, 영생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